10월 31일 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 원죄가 있다는 것,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내 생각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옛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도록 슬프게 하도록 그런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살펴보면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렇게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처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생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성령님을 근심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기도 하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 사람을 따라갈 것인지 술 취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자리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선택을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럼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는 술 취할 것인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세상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할 때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거룩하다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는 죄와는 거리가 먼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거리가 머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거리가 머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누구도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곁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연고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이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죄사함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여전히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삶을 사는가? 죄를 짓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는다는 것.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 죄 안 졌는데요? 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죄 안 짓는데요? 라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해서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연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또 다른 죄들을 짓는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또 다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실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난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의 앞뒤절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만 들으면 슬퍼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일어날까? 그냥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슬퍼져요. 그런데 그 8절과 9절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중간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9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 중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을 해서 죄를 짓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이 소식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할 것인지 하나님께 갈 것인지 세상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서 죄를 짓는데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어서? 아닙니다. 죄는 짓는데 회개하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그러면 이 말씀처럼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된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할 때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하고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들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